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이 주신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방금 부른 찬양은 새로남 쉼터에 가서 처음으로 알게 된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갔다 와서도 계속 불렀고요. 그 특창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두 사람이 한번 특창을 했습니다. 아멘. 이 가사의 내용들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새로남 쉼터에 다녀와서 이런 제목으로 그곳에서 제가 배운 것들, 또 느낀 것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는, 하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께도 어떤 분들에게는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소개를 해드리니 그런 이해를 가지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배운 것들을 이렇게 항목별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것을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더 적극적으로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 회복된 목회자의 삶이 사역의 능력을 배가시킬 것이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몸이 그렇게 건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휴직을 생각한 것도 참 여러 번이었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고 한 해 한 해 계속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은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이제 그 병의 원인이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많이 찾아서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해오다가 어느 순간에선가 이제 그것을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내 몸이야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 지난 한식일 설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엘렌 화이트이 호주에서 사역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와중에 잠을 못 자는 와중에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일기 형식으로 기록을 했었잖아요. 그 글에도 보면은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나중에는 나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맡겨주신 사역 하겠다 이런 결심이 이제 사실은 제가 그 말씀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거는 안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비슷한 심정이었는데 제가 이번 쉼터에 가서 저의 생각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생각의 전환이었어요. 거기 오신 목회자 사모님들이 원장님과 함께 이렇게 상담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이렇게 만나서 그 가정의 상황에 맞는 것들을 좀 들으시고 또 조언도 해주시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저희는 제가 마지막 날 원래 마지막 날은 아니지만 저희가 또 장례가 갑자기 나가지고 가는 바람에 마지막 날이 됐었는데 그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제 상담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제 생각이 좀 바뀌게 되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그 병이 좀 회복돼야겠다는 의지가 좀 있으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요지는 그거였어요. 만약 목사님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병이 그리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영적으로도 함께 회복이 된다면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이전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게 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내용이었어요. 식사 후에 바로 걸으라. 물론 제가 새로 듣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조금 느슨하게 실천했던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같이 이제 정신 노동을 많이 치중해서 했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지침이었습니다. 식후에 머리를 똑바로 세우고 어깨를 뒤로 제치고 적당하게 운동을 하면서 잠깐 동안 산보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다. 정신이 자신에게서 떠나 천연계의 아름다움으로 전환된다. 위장에다 관심을 덜 두면 덜 둘수록 보다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제 식후에 이제 어디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대신에 이제 천연계를 보며 30분에서 1시간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예언의 신에 보면 그런 시간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를 똑바로 세우고 이제 그렇게 걸으면 이제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이 두뇌가 피곤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잘 실천해야겠다 결심을 해봤습니다. 그 뒤에 있는 글을 이어서 읽어볼게요. 만일 음식이 그대를 해하지나 않을까 하고 계속 염려하면 확실히 그것은 그대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다. 그대의 염려를 잊어버리라.
즐거운 어떤 것을 생각하라. 그렇죠? 염려는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죠. 우리의 마음과 몸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병들이 마음에서 오죠. 저는 그 사실을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쉼터에 오신 분들도 무슨 그 흔한 디톡스 하나 하지 않습니다. 금식조차도 억지로 시키지 않아요. 다만 그곳에 듣는 강의와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니까요.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분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가 오니 정말 그게 더 잘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믿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염려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식사하실 때 이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드시라. 근데 사실은 제가 식사를 하면서도 늘 이제 좀 긴장 상태에 있어요. 왜냐하면 과식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위장이 약한데 역류성 식도염도 있고 과식을 하게 되면 그것들이 이제 자꾸 위액이 올라오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늘 주의를 하면서 식사를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또 주의를 안 하면 또 제가 성향상 또 음식을 많이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또 이제 과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주의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정말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식사할 때 즐거운 마음을 갖는 것, 염려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식사하실 때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급하게 긴장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식사하시면 그것이 훨씬 더 여러분 건강에 유익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 배우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지치면 특별히 이제 정신을 많이 써서 지친 상태에서 이제 좀 쉬어야겠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누워서 잠을 자거나 그렇게 합니다. 보통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근육을 사용해서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육체적 노동은 지력 배양에 방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이다. 육체적 노동으로 균형 잡힌 인간성을 이루게 하며 정신적 과로를 예방하는 유익을 얻는다. 이리 근육에 영향을 주나 피로한 두뇌를 쉬게 해준다. 저희 정신 노동을 많이 하는 분들, 우리 학생 같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하다가 피곤하면은 쉬는 시간에 엎드려서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자고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요즘 친구들도 거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특별히 어린 학교 친구들이,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 공부하다가 지치면은 이제 좀 기분 전환 좀 한다고 쉰다고 핸드폰을 게임을 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쉬는 걸까요? 쉬지 않는 걸까요? 쉬지 않는 것이. 네, 그러니까 머리를 계속 쓰다가 계속 또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육체적 노동, 활동, 야외 활동,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근육을 쓰고 그렇게 하게 될 때 피로한 두뇌를 쉬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적절한 운동과 노동은 우리의 두뇌를 쉬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때도 해당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아니면 갑자기 원치 않는 어떤 일이 벌어져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럼 이제 머리가 이제 피곤해지잖아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적절한 운동과 노동을 하면 그러한 우리의 피곤해진 머리가 쉴 수 있는 그런 원칙을 또 배우게 되어서 이걸 꼭 실천해 봐야겠다. 그리고 저같이 이제 근력이 약하고 이 성향상 자꾸 뭘 앉아서 뭘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이것을 유념해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또 재밌게 듣기도 했고 갔다 와서 가장 머릿속에 많이 남았던 조언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바보처럼 살아라.
제가 이제 성향이 좀 뭔가 하나를 생각하면 골똘하고 깊게 생각을 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주변으로부터 생각이 참 깊다, 사력 있다 이런 칭찬도 듣긴 하지만 아마 그러한 성향 때문에 이제 지금 몸이 이렇게 약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조언하시기를 바보처럼 사십시오. 사실 저도 요즘 그 쉼터에 가기 전부터 이거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부러 거의 하루 종일 그러니까 생각을 비우거든. 깊게 생각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그때그때 떠오르는 일들을 하는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잘 하고 있었구나, 이 방향으로 쭉 나가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여러분 멍게 아시나요? 멍게 바다에 사는 멍게. 저 사진에 있는 게 이제 그 물속에 있는 멍게 사진인데 얘네가 아주 재밌어요. 얕은 바다나 암석, 해초, 조개 등에 붙어 사는데 새끼 때는 얘네들이 움직입니다. 헤엄을 쳐서 다녀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기는 참 살만하다. 환경도 좋고 내 먹이도 잘 먹을 수 있겠다 싶은 곳을 발견하면 거기에 딱 정착을 하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뭘 하냐 하면 자신의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칼로리가 높은 기관인 뇌를 먹어치운대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기관들도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그냥 다 싹 먹어치워버린대요. 되게 좀 이상하죠, 그렇죠? 멍게. 그래서 우리가 뭐 멍게, 해삼, 말미잘 그러면서 되게 좀 사람들을 바보처럼 이렇게 놀리고 그럴 때 쓰잖아요. 일단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니 뇌를 먹는 거 죽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마치 식물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능만 남기고 식물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 최소한의 것만 남겨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멍청한 뭐 어리석은 그런 존재를 표현하는 것도 같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멍게도 자기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장소를 발견하면 이렇게 머리가 없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으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신뢰하면 할수록.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루의 양식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치, 1년치를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방인 것 같은 삶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뇌가 없는 멍게처럼 산다라는 건 그런 거죠. 하나님을 순간마다 의지하면서 산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 주시는 지혜를 군소리 없이 순종하고 산다. 그런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뭐 뇌가 없이 사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하고 있는 뇌의 몇 퍼센트라고 했지? 잡념을? 네, 우리가 사람이 보통 70%를 뇌의 에너지를 잡념하는 데 씁니다. 잡념을 가지는. 그러니까 그 70%의 에너지는 없이도 단순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제 삶의 모토가 됐습니다. 멍게처럼 살아야겠다. 그렇게 그 멍게가 식물인 줄 알았는데 그게 동물성이에요. 동물이랍니다 원래. 원래 태어날 때 동물이래요. 근데 뿌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그럼 원래 고등 생물인데 그 부리들을 다 먹어 치우고 나면은 저렇게 식물처럼 살아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걱정하는 동물보다는 걱정 안 하고 편안히 사는 식물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좋겠지? 네. 그렇게 살아야겠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조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바보처럼 멍게처럼 살 수 있는가? 설교하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이렇게 조언하시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사실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큰 에너지를 들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보다 더한 분들은 뭐 거의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평교회 같지 않고 이렇게 화금토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더 그렇고,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예전에 단독 목회를 할 때는 거의 뭐 한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한 세보니까 한 10시간 뭐 이렇게 하나 준비하는데 그렇게 매주 막 살아오고. 근데 그거는 한 번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3개를 준비한다고 그러면 거의 30시간을. 그때는 그래야 되는 줄 알고 했죠. 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준비를 하긴 했고. 근데 설교와 준비하는 시간을 줄이면 되게 대충 하고 대강 하는 것 같잖아요. 성의 없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떤 한 목사님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분도 이제 굉장히 설교에 공을 들이시던 목사님이에요. 논리적으로 잘 준비된 짜임새 있는 설교를 하시다가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분은 지금도 안식일 설교하실 때마다 본인의 간증을 하신대요. 근데 반응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몸이 아프고 나서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하고 나서 느낀 건 제가 건강할 때 공을 들여서 했던 설교보다 건강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공을 좀 덜 들이고 한 설교를 들으시고 저는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반응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허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거구나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하면 사실 그렇게 불필요한 에너지를 들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증거란 결국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됐습니다. 이것이 예전보다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은 덜 들일지 몰라요. 책상 앞에 앉아서. 하지만 이렇게 설교하려면 일주일의 모든 삶이 설교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만한 어떤 성품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준비하는 것은 저에게 더 큰 도전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더 맞는 길이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아래에 있는 성역절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환난날에 시작. 환난날에 나를 들어가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하리라. 이제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닥쳤을 때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 필요할 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죠. 건져달라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각자의 상황 속에서 건져주십니다. 아픈 분들은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이고 불안과 걱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원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은 뭘 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바꿔 말하면 그러한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설교요, 참된 전도라고 이렇게 배운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좀 잘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 배운 건 뭐냐면 생각을 끊어내는 연습을 하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기질상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뭐 하나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깊이 끝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기질이 있는데 그 생각들을 끊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안교 시간에 사모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사람의 마음은 이제 이 머리에 있죠, 머리. 이 마음이라는 곳은 생각을 하는 공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각자 다른 생각을 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설교에 관련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미처 끊어내지 못한 잡념들을 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하는 공간이죠. 근데 이 생각은 나중에 제가 설교 드릴 때 이거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우리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생각들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깊이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외부로부터 들어온 그 생각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를 선택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생각을 마음속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로마서 같은 데서는 영의 생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던져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을 이 육신의 생각 이런 표현도 있죠. 로마서에 보면.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부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 생각이 말로 표현이 되잖아요. 우리의 말도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는 시작점이 바로 어떤 생각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느냐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대신에 사탄이 주는 생각을 거절하는 것. 이제 이것을 잘 하면 반드시 목사님의 질병도 회복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집중해서 할까 합니다. 우리 아래 있는 성경절을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모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뒤에서 납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의 건강을 가리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기도 하지만 회복되지 않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생명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영적인 생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잘 분별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아무 생각이나 머릿속에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일을 이제 중점 사업으로 저희 가장 큰 중점 사업으로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해봅니다. 아마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요 얘기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 상담할 때는 아니었고 이제 목사님들과 사모님이 서로 나누어져서 이제 상담을 했었던 소그룹 상담을 했었던 그때 이제 해주셨던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히 마음속에 좀 깊이 남았어요. 이 원장님이 월남전에 참전하신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김씨니까 병장 계급을 달고 이제 파병이 돼서 이제 김병장이죠. 근데 이제 거기 자기보다 훨씬 더 계급이 낮은 일병인 어떤 사람이 자기를 보고 그러더래요. 어이 김병장 이리 와봐. 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그 전혀 상상이 안 되는 그랬다가는 당장에 막 난리 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는 다른데 자기도 그게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은 그냥 참고 넘어갔대요. 근데 주변에서도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지 않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대요. 왜 그럴까? 그런데 나중에 거기서 이제 실제 전투를 한번 겪고 나니까 왜 그런지 이해했대요. 이제 신참들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제 전투 경험을 해보지 않은 이제 투입된 지 얼마 안 되는 그 병사들은 이제 싸울 때 총을 들고 싸울 때 이 연발로 맞춰놓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총을 들고 막 쏴버린대요. 보지도 않고. 근데 이제 경력이 많은 실제 전투 경험이 많은 점들은 막 적들이 눈앞에 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쏘는 거예요. 보고 한 발 한 발 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발로 이렇게 막 쏘고 또 한 발 한 발 쏘는 사람 중에 누구 탄이 먼저 떨어질까요? 그렇죠. 연발로 쏘는 사람들은 없어지잖아. 여전히 지금 적들은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막 나는 이제 탄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두렵고. 그러면은 그때는 계급 아무 상관없어요. 잘 쏘는 사람 뒤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래서 아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진짜 계급은 계급이 아니고 계급장에 뭘 달았든지 상관없이 실제 얼마나 싸워왔는가, 그 싸움을 얼마나 잘 싸우는가가 실제 계급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다. 내 마음속에 사탄이 주는 생각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완전히 굴복하는 이 싸움을 많이 하고 성공해본 사람이 실제로 계급이 높은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라는 어떻게 보면 계급은 아니지만 계급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실전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평안, 구원, 그것을 경험하기까지 하나님 붙들고 씨름한 그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을 많이 하시라고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쉼터에 처음 가서 아까 사모님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거기 계신 분들은 목회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여자들은 목회자, 사모였지만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대부분이 그런 교회에서의 아무 직분이 없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서는 아까 그 뭐랄까요, 그 월남전에서 자신 있게 쏘는 그 일병과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많이 투쟁해요.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비록 우리가 목회자고 사모지만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도와야겠다라는, 이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구원의 길을 가르쳐드리고 싶다는, 자신이 했던 경험을 좀 해주게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 그분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1시간, 어떤 분은 1시간 레크레이션을 지도하시러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3시간이 걸리는 길을 왔다가 또 끝나고 바로 가시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아이들도 있는데 자기 아이들은 집에 두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애들 봐주러 며칠을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모여있으니 분위기가 다릅니다. 저는 우리 봉평교회도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런 생각과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씨름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 경험을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위기가 생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쨌든 그보다 먼저 저는 앞서 배웠던 그 내용들을 제가 먼저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여러분들도 함께 그렇게 실천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우리 그 일이 저와 우리 교회 모두에게 일어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